우리 오늘 함께 읽을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3절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3장 13절 말씀입니다. 앞에 보시고 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평할 일이 있더라도 서로 용납하여 주고 서로 용서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과 같이 여러분도 서로 용서하십시오. 아멘. 여러분, 오늘은 3월의 첫 번째 예배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오늘은 치즈 주일이기도 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치즈 말이에요. 이건 특별히 동방정교회라고 불리는 기독교의 한 종파에서 사용하는 말이에요. 치즈 주일이라고 하면 어떤 주일일 것 같나요? 치즈를 먹는 주일? 치즈 맛없어요? 치즈 주일은 지호가 말한 대로 치즈를 먹는 주일이에요. 그런데 특별히 앞으로 시작하게 될 그 금식에 앞서서 마지막으로 치즈를 먹을 수 있는 주일이라는 뜻이죠. 동방정교회에서는 이제 다가오는 수요일부터 40일 동안 금식이 시작되거든요. 완전히 다 먹지 않는 것은 아니고 이 금식의 기간 동안은 치즈를 비롯해서 육류를 전혀 먹을 수 없어요. 심지어 밥도 이 식사도 해가 지고 나서 딱 한 끼만, 하루에 한 끼만 먹을 수 있는 그런 금식을 하죠. 물은 먹을 수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금식을 앞두고 마지막으로 치즈를 먹으면서 금식을 준비하는 주일이 바로 오늘이에요. 그런데 왜 그 사람들이 40일 동안 금식을 시작할까요? 그건 바로 수요일부터 이 3월 5일부터 사순절이라고 부르는 그 기간이 시작되기 때문에 그래요. 사순절은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또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또 예수님의 사랑과 희생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그런 기간이죠. 특별히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부활절을 앞둔 40일의 기간을 의미해요. 이 사순절이라는 전통은 아까 이야기했던 그 동방정교회에만 있는 것은 아니고 우리에게도 개신교에도 이런 전통이 있죠. 교회마다 이 사순절에는 금식을 하기도 하고 전자기기, 게임을 하는 시간을 줄이기도 하고 채식을 하기도 하고 다 함께 기도회를 하기도 하고 각자만의 방식으로 이 사순절을 기념하죠. 예수님의 희생을 기억하고 우리 역시 그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는 그런 방법을 고민하고 실천하는 기간이 바로 이 사순절이에요. 방법은 모두 다르지만 이 사순절을 깨끗하고 정돈된 마음으로 지내고 싶은 마음에서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 것이죠. 전도사님은 우리도 이렇게 깨끗한 마음으로 이 사순절을 보내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 특별히 용서라는 단어를 끊임없이 기억하고 실천하려고 해요. 아까 이야기했던 동방정교회에서는 오늘을 치즈 주일이라고 부름과 동시에 용서의 주일이라고 불러요. 치즈 주일이라는 이름이 금식을 위한 육체적인 준비라면 용서의 주일이라는 이름은 마음의 준비, 속에 있는 짐을 덜어내고 우리의 마음을 다른 곳에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만 집중하기 위해 하는 마음의 준비를 의미하죠. 그런데 용서라는 말을 우리가 정말 많이 들어왔지만 정확히 용서가 무엇인지, 용서를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하는 것인지 우리는 잘 모를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용서에 대해 더 깊게 고민하고 배워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좀 뻔한 퀴즈를 하나 내볼게요. 앞에 보이는 한자는 무슨 말일까요? 용서. 맞아요. 당연하게도 용서라는 단어를 한자로 쓴 것이 저런 모습이에요. 앞에 있는 용은 받아들이다 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용납하다 할 때, 수용하다 할 때 이럴 때 쓰이는 한자이죠.
중요한 것은 뒤에 있는 저 서라는 한자예요. 서는 웃기게도 용서할 서예요. 용서라는 단어에 용서할 서라는 한자가 들어간다는 것이 조금 웃긴 일이죠. 네. 근데 저기 글자에 마음심이 들어가요. 맞아요. 지금 지유가 한 말을 전도사님이 딱 하려고 했어요. 저 서라는 한자를 자세히 보고 있자면 우리는 되게 여러 개의 한자가 모여 있는 것 같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저 한자를 두 부분으로 나누자면 윗부분과 아랫부분으로 나눌 수 있어요. 위에는 같을여라는 한자이고 아래는 아까 지유가 말해주었던 대로 마음심이라는 한자이죠. 즉, 저 서라는 한자가 말하고 있는 용서는 나를 생각하는 마음과 또 그 나를 생각하는 마음과 같은 마음으로 상대를 바라볼 때 생기는 마음인 거예요. 나와는 전혀 상관없는 사람을 마주하는 것처럼 가혹하게 대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대하는 마음으로 상대를 대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게 용서인 거예요. 여러분은 공자라는 사람에 대해서 들어봤나요? 네. 공자를 누구라고 알고 있나요? 어떻게 알고 있을까요? 중국의 네. 제자백과 네, 중 한 명? 맞아요. 중국에 있는 위대한 지성 중에 한 명이었고 큰 선생이었죠. 유교의 정신을 잘 구성했다고 평가를 받는 사람이에요. 어느 날 그 공자의 제자였던 자공이라는 사람이 공자에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선생님, 제가 살면서 평생 동안 한 가지 글자만 지키고 산다면 어떤 걸 지키고 살아야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봤어요. 이 질문의 공자는 서이다. 아까 말했던 그 용서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바로 이어서 서를 지켜야 한다. 그리고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은 남에게도 강요하지 말아야 한다 라고 이야기해요. 즉, 공자도 용서라는 것의 핵심이 나를 바라보듯 상대를 바라보는 것에 있음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이러한 규칙, 내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상대를 대해야 한다는 규칙을 뭐라고 부르는지 아시나요? 조금 고급 단어인데 인류의 역사와 종교와 문화를 보자면 이렇게 나를 대하듯 상대를 대해라 라는 이 기본적인 규칙이 정말 많이 나와요. 그리고 우리는 이 규칙을 황금률이라고 불러요. 황금과 같이 귀한 규칙, 율법이라는 뜻이죠. 그리고 예수님 역시도 이와 비슷한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누가복음 6장 31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너희는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여라. 예수님도 자신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상대를 생각해야 한다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공자가 이 같은 이야기를 용서와 연결했던 것과 달리 예수님은 이 황금률을 사랑에 연결하셨어요. 마태복음 22장 39절에서 예수님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라는 이야기를 하시면서 사랑하라 라는 말씀을 덧붙이시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생각하는 것은 사랑과 같은 말인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런 공식을 세워볼 수 있을 거예요. 용서라는 것이 이 황금률과 연결이 되고 황금률은 곧 사랑이니 용서는 사랑과도 연결되는구나. 용서는 사랑을 통해서 이룰 수 있는 것이구나. 타인을 내 몸과 같이 여기는 사랑이 곧 용서인 것이구나. 이런 결론을 내릴 수 있겠죠. 성경은 많은 부분에서 이 의견에 힘을 더해주고 있어요. 잠언서의 말씀을 전도사님이 읽어볼게요. 미움은 다툼을 일으키지만 사랑은 모든 허물을 덮어준다. 사랑이 모든 허물을 덮어준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또 베드로전서 4장 8절에서는 사랑이 허다한 죄를, 많은 죄를 덮어준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런 말씀들로 볼 때 사랑이 곧 용서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용서에는 사랑이 필수적이에요. 사랑하지 않고 누군가를 용서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인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이렇게 용서를 사랑으로 본다면 용서에는 죗값이 필요가 없어요. 예를 들어 너가 이만큼의 벌을 받았으니, 이만큼의 보상을 나에게 했으니 이제 너를 용서해 줄게 라는 말은 말이 안 되는 것이죠. 프랑스의 철학자인 데리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나중에 철학을 공부하든 예술을 공부하든 사회학을 공부하든 한 번쯤은 들어보게 될, 한 번쯤은 배우게 될 정말 유명한 철학자이죠. 그 데리다는 용서에 대해서 강의를 한 적이 있어요. 그리고 그 강의에서 이런 말을 했죠. 용서는 근본적으로 대가 없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도 이런 용서에 대한 그 근거를 찾아볼 수 있죠.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용서라는 단어를 원래 쓰여졌던 언어인 헬라어로 보자면 카리조마이라는 단어예요. 이 카리조마이는 용서하다라는 뜻도 있지만 동시에 거저주다, 값없이 주다, 은혜를 베풀다 등의 의미를 같이 가지고 있죠. 이 카리조마이의 원래 형태가 카리스인데 이 단어는 대놓고 은혜라는 뜻이에요. 즉 우리가 오늘 읽은 용서라는 단어는 값없이 주는 거, 거저 주는 거, 대가를 치르지 않고 죗값을 치르지 않고 주어지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그렇게 용서하셨죠. 우리가 무언가 잘못에 대한 대가를 치르거나 벌을 충분히 받아서가 아니라 그냥 예수님이 사랑으로 용서해 주신 거예요. 누가복음 23장 34절을 보면 저 노란 글씨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 저기만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아버지, 저 사람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저 사람들은 자기네가 무슨 일을 하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처형하는 사람들이 죗값을 치르기는커녕 무슨 일을 하는지조차 모르고 있는데 그래도 저 사람들을 용서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죠. 이렇게 예수님의 용서는, 그 예수님의 사랑은 대가 없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그런 용서를 받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역시 누군가를 용서해 주어야 하는 입장이 되었다라는 것을 함께 읽었었죠. 오늘 성경 말씀이 좀 많은데 요한복음 20장 23절을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가 누군가를 용서해주면 죄가 용서되고 그렇지 않으면 용서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세요. 이 말씀을 우리가 얼핏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권력을 주신 것 같이 보여요. 용서할 수 있는 힘, 그리고 용서하지 않을 수 있는 권력을 준 것 같이 보이죠. 그런데 전도사님은 저 말씀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용서해야 하는 책임감을 주신 것이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우리가 좋든 싫든 누군가를 용서해야만 하는, 또 사랑을 전달하고 용서를 전달해야 하는 그런 사람이 된 것이죠. 그러니 우리 누군가를 용서하고 또 우리도 누군가에게 용서를 구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어려워하지 않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전도사님은 이 사순절의 시작에 앞서서 용서의 주일, 용서에 대한 설교를 준비하면서 요즘 세상에 용서가 사라졌다라는 생각을 참 많이 했어요. 누군가에게 사랑을 통해 값없이 무언가를 베푸는 것, 정말 쉽지 않은 세상이 되었죠. 내가 가장 중요하고 내 가족만이 중요하고 내 나라가 가장 중요하고 이렇게 폐쇄적이고 엄청 이렇게 보수화된 사회가 되어가고 있어요. 이 사회에서 약한 사람들, 이렇게 소수자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는 사람들이 더 이상 궁금해하지 않죠. 전쟁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지는 사람들이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으려고 해요. 그래도
이런 사회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차라리 물건에 대한 것이라면 대가 없이 나누는 경우가 아예 없지는 않은 것 같아요. 당근 마켓을 봐도 그렇고 물건은 그래도 사람들이 아직 값없이 나누기도 한다 싶죠. 그러나 이 값없이 주어야 하는 것이 물건이 아니라 우리가 오늘 계속 이야기했던 잘못에 대한 용서라면 사람들은 훨씬 엄격해지는 것 같아요. 요즘 연예인들 또 방송인들을 보면 실수 한 번 혹은 잘못 한 번으로 죽음까지 내몰리는 상황이 되었죠. 저는 우리 사회가 너무 각박해진 것 같아요. 사과를 받아주고 용서해주는 문화가 우리에게는 필요하지 않을까 정말 깊게 생각을 합니다. 앞서 우리가 서라는 한자를 이야기하면서 저기에는 같을여라는 한자가 사용되었다고 했었는데 우리 모두가 같은 사람임을 기억하면 좋겠어요. 모두 부족함이 있고 실수를 하기도 하는 그런 모두가 똑같은 사람인 것이죠. 물론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어떤 사람이 저지른 잘못이 법에 어긋나는 경우에는 그 책임을 져야 하겠죠. 그러나 그 심판과 처벌은 우리의 손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사랑을 따르는 사람으로서 예수님께 용서를 받았고 용서를 전달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하면 좋겠어요. 이제 수요일부터 사순절, 그 예수님의 희생과 사랑을 기억하는 그 시기가 시작될 텐데 우리 오늘부터 이 용서의 주일부터 우리 안에 용서가 회복되면 좋겠어요. 작게는 우리 서로에게 잘못한 것이 있다면 용서를 구하고 또 용서를 해주고 또 주변 사람, 가족이나 친구들 사이에서 용서를 주고받아야 할 일이 있다면 그렇게 해보고 또 올리브교회 역시 한국에 있는 수많은 교회들 중에 하나인데 이 교회들이 용서를 구해야 할 일은 없을까 고민해보는 그리고 또 나 자신을 용서해 줄 수 있는 그런 오늘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을 한결 가볍게 깨끗하게 사순절을 맞이하고 용서와 사랑이라는 가치를 마음에 새긴 채 이번 사순절뿐만 아니라 우리 삶 전체를 아름답게 살아내는 어린이들과 선생님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